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교회력을 보면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미국 교회도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맥주 감사절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죠.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부르는 몇 가지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 맥추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 초실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 되죠. 즉 오늘 맥추절, 다른 말로는 초실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실절 또 맥추절, 이 절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요, 세상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 혹은 삶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인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삶에서 많은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조금은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불평이나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금방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긍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혹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더 자리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지 라는 마음들을 더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또 우리의 내일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시사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기성세대와 현재의 젊은 세대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종종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때에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세대였다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쉽게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조금만, 그 당시에 부모님 세대들은 조금만 공부에 관심을 가져도 원하는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있으셨고, 그 직업을 유지하며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작지만 자신만의 집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훨씬 더 많고 큰 기회를 가져왔던 분들이셨다, 그러한 세대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종종 기성세대의 조언 혹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에나 맞는 이야기죠 라고 생각하며 지금하고는 달라요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면 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와 같은 조언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물론 기회가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기회가 다소 줄어들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성세대들이, 즉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은 기회를 자유롭게 노리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라고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시사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대체로 자신의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님들이죠, 자신의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유산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정말 대다수죠. 대다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공양해야만 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부모님 세대들이 자신에게 자녀들이 생겨서 또한 그들이 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음하게 이르러서까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또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의 장례 비용까지 스스로 마련하고 나서 죽어야만 하는 쓸쓸한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유시민 작가는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을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 역시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도움과 아낌없는 격려 또한 지원을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그런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살아가지만 그 세대분들의 이야기는 경청하기보다는 그분 시대 때나 적용되는 말이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부모님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마 젊은이 모두가 그 방송을 보았던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한 것, 또 혹은 없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며 이것은 이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저것은 또 저래서 내가 하지 못한다. 나는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불평과 핑계만 늘어놓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발전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 한 명,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밀과 보리를 타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제 당시의 약탈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제 침략하였던 그런 약탈자들이 자신이 밀과 보리를 타작할 때 그거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서 이제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숨어서 일을 할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늘 스스로를 작고 나약하며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에게, 그 연약하였던 기드온에게, 그 부정적인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가장 큰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 이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얼마나 큰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다소는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를 만나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약소 부족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분명하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져 있는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을 나무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의식을 이제 해결해 주시죠. 해소시켜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생각했겠죠. 나는 힘이 약한 사람인데 나보고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약하며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강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모든 열등감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받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약탈자들을 향하여 이제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회복하는 순간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한마디 말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이었던 생각들, 또한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굴에 찡그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마치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나운 맹수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사로잡혀버리는 게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말 무서운 것이
이 감정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앞에 숨지 말고 똑바로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나는 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또 물어보다 보면 분명히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나의 어린 시절에서 있었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되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부정적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주셔서 그와 만나 그와 대화하시니까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내가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내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갔던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생각의 근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어두운 마음들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일들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다시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힘센 장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자세가 될 때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얽히고 설켰던 매듭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긍정적인 언어와 소망의 인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 성격, 내 모난 성격 내가 고쳐보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한없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통하여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에도 이전과 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담아 가족을 칭찬하기 시작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합니다. 당신의 성격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참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의 자세요,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감사의 상황을 표현하며 범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삶의 상황을 의미하죠.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나 동일하게 범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쉽게 할 수 없는 감사는 무엇이냐? 진짜 무거운 감사, 무게가 담긴 감사는 무엇이냐? 내 삶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삶에 자꾸만 불안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절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더 이상 이제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에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오래전에는 1년에 보리 농사와 쌀 농사를 2번 다 해야지 이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굳이 보리 농사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흰쌀밥 사서 먹을 수 있고요. 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음식 그때그때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절기를 드리면 되지 맥주감사절까지 절기로 삼아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면 부담된다라는 의견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 맥주감사절기를 점점 축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난한 형편에서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시절에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맥주감사절까지 열심으로 성도들은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조금 삶이 편해지니까, 조금 걱정거리들도 사라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성전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다 응답되어지게 되고 예전과는 달리 걱정할 것 조금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그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느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그릇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거나 인생이 원래 그렇고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자세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삶을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그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지금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는가 자꾸만 비교해 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안의 대부분의 먼지들은 어디에 모이죠? 방 구석에 모이게 됩니다. 문 뒤로 모이게 되거나요.
그 먼지들이 보일 때마다 치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죠. 그 먼지가 쌓여 있는 곳이 구석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 구석을 못 본 척하며 모른 척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더 쌓이고 쌓여 건강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기관지나 폐에 더 큰 무리가 오며 건강을 해치는 거죠.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서 못 본 척하고 슬쩍 넘어가고 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들이 방치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크게 병들어 버리는 너무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방치하게 된다면 물론 회복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회복하는 데까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 시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러워진 것 같을 때에 치우고 또 먼지가 쌓이면 바로바로 치우는 일들을 습관화하면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라는 것도 연약함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예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년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에만 내 죄를 해결하고 1년 죄 다 모아놨다가 그때 다 해결해버리면 된다는 생각 갖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도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려는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그때마다 정결해지고 그때마다 깨끗해지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력해야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남들에게 웃어야지, 좋은 말 해야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빛이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집 안이 밝다 하더라도 두꺼운 커튼을 꽁꽁 닫아놓으면 집 밖으로 빛이 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커튼을 다 열어 제껴야 안에 있는 빛이 밖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밝은 집이 저기 있구나, 그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게 바로 전도이며 그게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가?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방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를 잘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잘 살펴보고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집에서 제 아이를 돌보고 저와 큰 아이는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비드에 걸린 가족들을 병간호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게다가 그때 제 막내 아이는 3살이었어요. 이제 어른이면 혼자 방에 앉아서 TV도 보고 밥 갖다 주면 혼자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제 아내가 정말 24시간 그 답답한 그 KF94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쯤에 갑자기 이 지역에 강풍이 불게 되어서 이제 전기가 한동안 나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 순간 너무나 마음에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아이들 돌보는 거 힘든데 전기까지 나가니까 밤에 불을 켤 수도 없고 냉장고에 있던 모든 음식들 상할까 봐 아이 보면서 아이스박스에 음식 옮겨놔야 되고, 그 당시에 조금 날씨가 추웠는데 난방도 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아이가 더 아플까봐 엄마는 마스크를 쓴 채 아이를 끌어안고 잠을 자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던 거죠. 게다가 저희 집에 비상으로 사용할 손전등도 없었어가지고 해가 지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동네 주민이 혹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손전등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여분의 손전등을 얻게 되었고 그 손전등을 의지해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손전등 하나가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 아이가 코비드에 걸렸지만 심하게 아파서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라고 새로 생긴 손전등을 밤에 흔들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래, 코비드에 걸렸고 전기까지 나갔지만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놀 수 있는 아이를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평소에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것들이 어려움 중에 또 삶의 어두움 중에 살펴보니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 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 우리 다들 잘 압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에게 뭔가 채워졌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삶의 형편, 건강의 문제, 가족과 자녀의 문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감사의 기도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마음과 근심 걱정이 나의 삶을 사로잡는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우리 영혼을 살피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일이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허락되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